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벌써 18살을 먹었어요. 더불어서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경영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초청한 것은 저희 교회 구경 한번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예수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물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남을 아름답게 돕고 그래서 그것이 감동이 되어 구태여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야 나도 예수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해드렸다면 저희들이 부족하여 정말 이렇게 여러분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 텐데 저희와 저희의 삶의 모습과 한국교회가 이 꼴 요 모양이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 찾아오셨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송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서 보조하지만 여러분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되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병에 걸렸던지 그 다 나을 수 있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같이 이런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쏟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터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의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과 우환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물론 자식들이 잘 되겠지요. 그러나 냉철하게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꼭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꼭 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형통해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는 혹 모르겠으나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그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형통하게 되고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은 그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고 부자로 형통하게 사는 것과 그런 생명과는 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 생명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2년도 우리나라에 아주 온 국민들이 들썩들썩하며 흥분했던 그런 1992년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이었는데 마치 지난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1992년도 그 올림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하여 금메달을 땄던 이 올림픽의 핵이라고 말하고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는 스포츠 가운데 바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 전에 송기정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었지만 그것은 일장기를 달고 일제 치하 속에서 안타까운 메달의 부분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 메달을 마치 다시 찾아오는 듯한 그 기쁨과 흥분 때문에 1992년도 올림픽은 모든 국민들을 흥분케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황현조 선수의 그 신체를 이게 쭉 연구 리포트가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의 선수의 발이 오른발과 왼발이 각각 짝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살면 이 규격이 잘 안 맞아서 불편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오롱 회사에서 황현조 선수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연구비와 또 개발을 하여서 그에게 운동화를 몇 켤레를 선물했는데 그 운동화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1억 원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1억 원. 지금도 운동화가 약 20만 원 선이면 상당히 비싼 운동화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1억 원이라고 하는 운동화, 이 부분 앞에 사람들은 말이 이러저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조 선수가 신었던 운동화, 그 운동화 1억짜리, 그 1억짜리 운동화에 대하여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주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모 있기 때문입니다. 황현조 선수는 세계적인 마라토너입니다. 그에게 그의 발에 잘 맞는 운동화는 메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고 있는 이 신발 가운데 우리는 20-30만 원 주면 좀 좋은 신발이라고 하는 신발의 브랜드를 얻습니다. 83년도,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몇 퍼센트가 신고 다닌다고 하는 신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발의 이름은 나이키였습니다. 그 나이키 운동화도 얼마나 학생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지요. 그 신발 하나의 가격이
오늘날 말하면 아마 3, 40만 원 이상 된 신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참 대단하게 보였었지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그 고가의 신발을 신기가 어려우니 짜퉁의 신발들을 신고 다니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이키라고 하는 말을 너이키, 나이키 이렇게 표현하며 짜퉁의 신발 신는 것을 또한 행복으로 여겼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조금 한물 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입고 싶은 옷 외투 가운데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잠바는 등산용품에 연결된 스포츠 의류인데 이 하나의 옷이 제대로 살려면 5, 60만 원, 7, 80만 원 줘야 한답니다. 그것을 하나 걸쳐 입는 것을 뭘 대단한 유세라고 그것을 못 사 입어서들 난립니다. 성공적인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신는 건 그게 1억이든 그것이 얼마를 가든 간에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운동화 신발 하나에 3, 40만 원 심지어는 외투 하나 잠바 하나에 7, 80만 원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옷에 그 신발에 가치 있는 부여가 된 사람이라면 몰라도 메이크 아니면 그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하면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소유물에 그렇게 기준을 두고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소유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이 못 구입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가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하고 소유가 적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가난한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말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소유물에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느냐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라고 하여도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졸부라고요. 저들은 부자일 뿐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세히 저들의 삶을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성공은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들어 몸이 약해지고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이 참으로 버겁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밥숟갈 정도 뜰 수 있는 생활이 되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선진국 안에 대열에 들어간 나라이고 정말 불과 세계 30, 40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전에 우리 모두 참 가난했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동대문 운동장, 거기에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운동화 사주시고 잠바를 사주시고 바지를 사주셨습니다. 운동화 하나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 옆에는 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용산에는 저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고, 청량리 쪽에서는 저 강원도 춘천 쪽에 있는 강원도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그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 있었는데 제가 마치 그 한국사의 터미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스스로 웃깁니다. 근데 그때의 그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은 엄청난 사람들의 인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게꾼부터 시작하여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텔레비전 있는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동네 구멍가게에 TV 안에 와서 그 TV에 돈을 얼마 주고 저녁 9시까지 동생들과 함께 TV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냉장고 있는 집이 드물었었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고요? 아이스박스에 얼음, 그 가게에서 얼음 들고 와 그곳에 김치 담고 또 수박 담고 그렇게 여름을 보냈고, 버스 정류장에서 리어커에 냉차 한 잔 파는 그 아저씨가 주는 그 동전을 주고 그 냉차 한 컵 마시고 그 여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만두고 피아노가 있는 집도 드물었고요. 에어컨은 상상도 못할 부분이어서 은행 들어가 그 뜨거운 부분에 살짝 몸 이제 식히고 다시 나오고. 각 가정에 자가용이 있었냐고요? 드물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는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 차를 그 친구는 되게 자랑했는데 그 차는 포니였습니다. 포니에 기사를 두고 이제 등교하는 그 친구, 그래서 우리들은 친구 집을 향하여서 야, 네 집은 재벌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 자가용 한 대 있으면 재벌이라 불렀는데 오늘날 어느 집들은 차량이 2대도 되는 집도 있고 또 3대가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집은 나중에 구하더라도 승용차 한 대씩은 있는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엄청난 재벌인 것이죠. 한 대도 아니고 2대 이상을 갖고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했어야 됐을까? 그 헐벗고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하도 못 먹고 못 살아서 배 나온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장이라 불렀던 그 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처럼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소유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소유 가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 가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가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높아져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넘치는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존재 가치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유 가치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으로부터만 오고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 자체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재케 한 분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것은 제 몸을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그 가치와 또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여러분을 저는 편안하게 소리를 내고 이 소리가 확성되어 지금 여러분 귓가에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각 기관실에 전달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옷은 저를 커버하고 마이크는 그 마이크의 소리의 영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햇빛을 받음에 따라 옷이 색깔이 이제 퇴색을 하게 되고 옷이 낡게 되고 또 옷이 해질 때가 되거나 또 마이크가 제 성능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옷이나 이 마이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존재의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존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가 스스로 만들지 아니하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옷이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만든 이 옷의 가치를 알고 이 옷이 존재할 목적을 알고 이 옷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존재가 그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피조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존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김기용 목사의 김기용의 행복과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창조하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 명문대 보낼 수도 있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성공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잘 사는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때문에 당연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과 기대 없이 그렇게 우연히 태어나는 그런 존재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의 온 기대는 자식에게 걸려 있습니다.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부모는 그 자녀를 걱정하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 또한 그 자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에게 투자를 거침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 부모의 심정처럼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에게 기대하시고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그 은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어렸을 때 찾아가 동생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나 부러워서 저는 목사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것을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목사도 좋은 차들 자가용을 타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뒤지지 않을 만큼 어떤 위치에 있는 듯 하지만 제가 신학교 30여 년 전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히 저는 알았고 또 정확히 그 마음을 알아 그 길 앞에 선택한 것이 절대로 한 번도 목회의 길 속에서 여러 아픔도 고통도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지 모르지만 또한 세상으로 저보다 더 유명하고 잘 나가는 분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분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 삶에 만족하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방황뿐일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비록 내게 많은 소유물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콘이라고 하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가 매주일 저녁마다 9시 20분에 KBS 제2TV에서 방영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가 그리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개콘을 보기 위하여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개콘을 보다가 제가 주목 깊게 보는 하나의 프로가 하나 있는데 아쉽게도 지난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체중이 약 170kg 가까이 가는 한 개그맨이 건강신호의 위기를 닥치고 동료 연예인에게
자기가 살 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부탁을 하고 그것을 코미디로 승화시켜서 이제 매주마다 몸이 어떻게 운동을 해서 어떻게 빠졌는 것을 방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살이 찌지 않아서 너무 빈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개그맨이 자기도 살을 좀 찌고 싶고 근육맨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함께 묶어서 허약한 개그맨은 좀 근육질의 몸으로 또 비대한 아주 과다 이 몸을 갖고 있는 개그맨은 이제 건강한 홀쭉한 모습으로 바뀌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흘렀던 것 같지요? 물론 체중을 빼는 시간을 비하면 엄청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체중을 뺀 건데 약 70여 킬로를 빼서 98킬로인가요? 그렇게 살을 뺐다 하고 또 허약질의 또 개그맨은 근육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 사람들 고깃국에 흰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고 그들에게는 이 비만이 살이 이 부러움의 모습인데 김정은이 그 뚱뚱한 그 몸매가 모두가 지향하는 모습일 터인데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악신호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제 참 저하는 그러한 것을 알아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북한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지만 북한 백성들도 우리 남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배가 충만하게 나오고 근육질로 몸이 바뀐다 해서 그들이 행복해질까? 우리가 생활이 바뀌고 GNP가 높아져서 생활은 윤택하게 되어 정말로 먹다 지쳐 잠이 들 정도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 세상이 북한 백성들에게 온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처럼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행복했었어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바뀐다 해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 전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즉 참 생명의 의미는 그냥 먹다 지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소유물과는 전혀 다른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먹다 지쳐 잠이 들 정도로 그런 축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누릴 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것. 예수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 없이는 절대로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달릴 표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대 없이 목적 없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삶에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그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인 듯 하지만 어느 날 그것이 허무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생명에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김포에서 물류 창고, 대창고가 거기에 한솔 또 제일모직 그 들어있는 모든 협력업체와 더불어 큰 의류업체 그 공장이, 매장이, 그 창고 그 매장이 불에 휩쓸려서 이 한 사람의 인명피해가 있고 많은 물류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곳에 근무하시는 성도님 계신데 아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남편처럼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는 참 생명이 있어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신기하게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명예와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길과 그분의 식대로 살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